특별 새벽 부흥회 수요일 아침에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특별히 우리 가족을 향한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식구들이 서로 마음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빠가 가족을 데리고 급하게 차를 몰고 운전을 해가는 것입니다. 교통경찰관이 갑자기 나타나서 차를 세우지요. 그러더니 선생님, 신호를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을 좀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당황한 이 아빠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술 한잔 하다가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왔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통경찰관이 아니 음주운전을 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남편이 면허도 없이 이렇게 술을 마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잠깐 실수했나 봐요. 제가 운전을 할 걸 그랬네요. 그러자 교통경찰관이 아니 음주운전에 무면허까지 이렇게 당황을 하지요. 그래서 뒤에 있던 큰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거봐, 내가 훔친 차는 타지 말자고 했잖아. 네, 가족이 그 차를 훔쳐서 도망을 가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 절도죄까지 들어가겠죠. 그러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막내 아들이 마지막을 한마디 합니다. 그러길래 은행만 털자고 했잖아요. 네, 이 가족은 함께 은행 털이범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 가족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가족이 지금 어떤 사랑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떠합니까? 아마 모든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지요. 특히 힘겹고 어려울 때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말을 하며 사는 가정이 있는 반면 힘들 때마다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 오가는 가정이라면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살펴본 그 콩가루 집안과 별발 위기의 상황에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살지요. 실제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우리 많은 중보기도나 많은 기도 제목에 기도 제목 베스트 3가 있어요. 가장 많은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은 첫째,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죠. 자녀들. 두 번째는 몸이 약한 식구들 혹은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남편,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믿음을 위한, 즉 자녀의 미래와 건강을 위한 부모님과 형제들, 또한 믿음의 영적인 부분을 두고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많이 언제나 단골로 등장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누군가 갑자기 기도 제목을 3가지만 적어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대동소이하게 이 3가지 기도 제목은 항상 그 가운데 들어갈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늘 가족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본 라합도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 가족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여인 같아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갑자기 이 정탐꾼과 마지막 급하게 이별을 하게 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어제 살펴보신 것처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하면 큰 믿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주님 내 가족을 살려주소서, 내 가족을 살려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보통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위대한 큰 성경의 인물로 변화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가족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라합은 이 여리고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때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라합이 했던 말은 나의 목숨, 나의 재산, 나의 삶의 안전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요구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었죠.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가족에 속한 식구들이 누구누구이며 그들에게 딸린 또 식솔들이 누구누구이며 그들을 이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인도함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긴 그 영혼을 한 영혼도 놓치거나 소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 살기를 원하는 자를 내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많은 우리의 가족들은 그 은혜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정탐꾼도 모르고 여리고에 있을 일도 전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라합의 모든 가족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할 때에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두 가지 사랑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번에 묶어서 말하면 감정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부모와 자녀, 즉 핏줄로 이어진 혈연 관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면요, 피가 물보다 진한 건 사실인데 그 피가 너무나 무가치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무나 그 피가 오히려 생판 모르는 남보다도 더 잔혹한 그런 끔찍한 심각한 나쁜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곤 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핏줄이라는 것은 이 피가 같다, 한 핏줄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어떠한 특별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지요. 내가 사랑했던 연인,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자.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계약이나 어떠한 조건이 아닌 감정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이지요. 이 사랑의 감정은 때로 책임감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한 의지 혹은 수십 년이 떠났지만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가족, 형제, 부모, 자녀들을 볼 때 마음에 샘솟는 그 애틋한 감정에 의한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감정적인 사랑 때문에 가족을 이루고 감정적인 사랑으로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유지하죠. 그러나 감정적인 사랑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적인 사랑입니다. 신앙적인 사랑. 이 신앙적인 사랑은 그 사랑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 가족이 핏줄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한 식구로 같이 밥을 먹고 생활을 하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맺어졌다라고 믿는 믿음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에 근거한 이 신앙적 사랑은
우리 가족을 묶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 감정적 사랑은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적인 이 가족 관계, 이 사회 구조 속에 사랑하는 법을 서로 배우고 서로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아도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모든 세상의 기준은 가족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감정적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신앙적 사랑을 소홀히 하는 가족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지요. 교회 성도들과 교회 삶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이지요. 이 가족의 신앙적 사랑이라는 부분은 내 직분이나 내 신앙의 경력이나 혹은 내 믿음의 정도와는 조금 다른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과거 목회자 가정을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교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를 잘 보필하고 돕는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비뚤어진 인생, 또한 하나님을 심지어 떠난 많은 목회자 가정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이 부족해서, 사모님이 교회에 대한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지요. 사랑을,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감정적 사랑 외에 신앙적 사랑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를 하지만 저는 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자녀의 신앙적인 부분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야만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일반 가정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저희 가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식구들, 조금만 놔두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건 먹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 사랑에 대한 부분은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부터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족이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어색해하고 너무나 낯간지러워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안아주지만 정작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표현은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라합은 어떠합니까? 라합은 그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 가족의 사랑에 대한 기반은 가족에 대한 감정적 사랑이기도 했지만 오늘 보면 앞뒤 본문의 맥락에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눈에 보면 전혀 정복할 힘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여리고는 굳건한 성이었습니다. 2중 3중으로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키는 다른 민족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크고 장대한 민족이었지요.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유랑하는 그런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아닌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 도구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아합의 눈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합의 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평가나 이 세상의 성취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에 여리고성의 멸망을 볼 수 있었고 그 멸망 가운데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겠다라는 신앙적인 사랑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신앙적인 사랑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족보는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씩 거쳐오는 그 족보 가운데 족보는 대부분 남성 중심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나오는 이름들은 전부 다 남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그 이름 중에 한 명이 누구일까요? 5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부끄러운 약점과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와 그의 가족은 얼마 전까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자 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 라합은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며,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로서의 역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사랑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신앙적 사랑을 이 새벽에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줄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줄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라합이 창문에서 줄을 쭉 달아서 내리죠. 여리고 성벽에 있는 창문에 줄을 내립니다. 이 줄은 어떤 용도입니까? 정탐꾼을 보내주기 위한 줄이었죠. 살려주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나타난, 즉 하나님이 주신 큰일을 감당하기 위한 줄,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줄을 길게 내리는 라합이지만 18절에 또 하나의 줄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창문에 내렸던 줄을 매달았던 그 창문에 여기 나타나는 줄은 그 줄과 또 다른 줄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색깔이었죠? 붉은색 줄입니다. 이 붉은색 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탐꾼이 다시 올라가는 줄입니까? 아니죠. 이 줄은 가족을 살리겠다라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그런 암호와 같은 줄이었죠. 그러나 이 빨간색 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 붉은색 줄은 결국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인생을 살려내는 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 두 개의 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인생, 나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소명을 감당해야 할 순종의 줄입니다. 그 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정탐꾼을 보내야 하는 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두 번째 줄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을 살리겠다라는, 살리고 싶은 줄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줄이며, 이 줄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구원시키며 결국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그 세대 계승을 이어가는 민족적, 역사적 사명의 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두 번째 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명 잘 감당하고 내 사역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한 그 생명줄을 잘 내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전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전도는 가족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는 가장 사랑하기 쉽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부모님들과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신앙적 사랑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신앙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